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이미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의미에 대해서는 더 길게 말씀을 제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성도들은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죄인이었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벌을 받고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쏟아질 하나님의 진노와 그 형벌을 다 용서받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내 죄의 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받고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의 죄를 다 용서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죠.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사실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이 사실에 있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셔야 됩니다. 그럴까 하고 계셔도 안 돼요. 그렇습니다 하고 분명히 믿고 계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게 내 존재가 미미하게 여기질지라도 바로 그런 나까지도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그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른 것 보지 아니하시고 그 믿음의 여부를 근거로 해서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십니다. 그것은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조건이나 어떤 공로를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죄인들을 향해서 해주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 자신을 근거로 해서 지키시기 때문에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는 동반되는 게 있습니다. 그냥 명찰만 달고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고귀한 신분에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더해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이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살 뿐만 아니라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가장 행복한 인생을 그곳에서 영원토록 누리게 해주시는 영생의 약속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돌보심과 또 인도하심과 도와주시는 그 손길을 누리며 삽니다.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하신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모습이죠. 바로 성도들의 신분이고 그 신분에 담겨있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 5장에서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없었던 모습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신분이 같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실감을 못한다는 것이 있어요. 나는 전혀 새로워지지 않았어요. 내 신분은 하나님이 바꿔주셨는데 나의 실체가 별로 새로워지지 않았어요.
규표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택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냐? 그 믿음이 생긴 이후에 너에게 어떤 변화가 크게 일어났어?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 아주 대단한 변화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 이런 신앙적인, 종교, 행위적인 그런 변화의 모습들은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내 스스로를 돌아보면 그다지 새로운 것 같지가 않고요. 또 나의 바깥을 쳐다봐도 별로 새로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내 환경은 변한 것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나의 인격이 크게 달라진 것 같지도 않고, 전도자가 전도서에서 말했듯이 옛날이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다 똑같을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새로워진다는 것은 환경의 변화가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워지는 것은 환경의 변화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무리 변해도 눈이 바뀌지 않으면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눈이 바뀐다는 것은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것이죠. 가치관이 바뀐다는 표현입니다.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는 거죠. 눈이 바뀌지 않으면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월세살이를 하던 사람이 전세를 살게 되고 나중에 자기 집을 갖고 삶의 환경이 위태해진다고 해도 그의 인생이 새로워지지 않는 이유는 눈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더 큰 집, 그보다 더 큰 집, 계속 그것을 쳐다보게 될 것입니다. 인간 본성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욕심, 탐욕이라는 것은 끝이 없기 때문에, 갈수록 커지기 때문에 조금 갖고 있을 때는 조금밖에 탐욕스럽지 않지만 많이 갖게 되면 더 많이 탐욕스러워지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주변이나 이 세상을 봐도 새날이 왔고 새 달이 왔고 새해가 시작이 되어도 이벤트로 하루 치고 지나가고 변한 게 별로 없다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잣대라는 것은 척도잖아요. 이 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치 판단의 기준이란 말이죠. 전에는 성도들도 우리들도 다 육신의 잣대, 그러니까 육신의 척도로 모든 것을 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눈이라는 것이 육신의 잣대로 보는 눈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육신의 잣대로 자신을 보고 세상을 보면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이 새로울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육신으로 보는 모든 것은 새 것이 없어요. 다 똑같아요. 달력을 다시 걸어도 똑같고 새 옷을 사 입어도 똑같고 예전에는 좀 넉넉하게 사셨던 집들은 설날이 되면 아이들에게 새 것을 찾고 사서 입힙니다. 새 옷을 주기도 하고 새 신발을 사주기도 하고 저도 아주 어렸을 때는 새 고무신을 어서 신었던 기억이 나요. 검정 고무신. 하얀 고무신 신을 수준은 안 돼서 검정 고무신을 신었는데 그것만 해도 좋았어요. 너네들은 모르지? 검정 고무신을 입었지. 그런데 그 새 고무신 사주니까 그냥 그거 신고 진탕 노는 거예요. 어제도 놀았고 오늘도 놀았고 내일도 똑같아요. 달라지는 것은 없어요. 이 모든 게 다 육신의 잣대로 보기 때문이에요.
이 육신의 잣대로 본다라는 것은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입혀요.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이게 육신의 잣대로 보는 거예요. 육신의 잣대로 안다, 육신의 잣대로 본다라는 건 뭐냐면 이 빌립보서를 근거로 설명한다면 자기 배만을 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생의 수치스러운 일인데 사실 보면 수치스러운 것인데 그것을 영광으로 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의 것만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육신의 잣대로 아는 것이고 육신의 잣대로 보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육체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이다. 이게 육신의 잣대로 알았던 그런 사람들의 가치관입니다. 우리 다 그랬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에는 다 그랬다 그거예요. 이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냥 다 그랬어요. 지금도 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고상하게 포장을 하고 고상하게 말을 해도 아무리 철학적으로 말하고 예술적으로 표현한다고 해도 그 근본을 따져보면 다 이거예요. 육체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을 갖고 사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로마서 8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육신의 잣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배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 육체만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 인생의 수치스러움을 오히려 영광으로 착각하고 영광으로 삼고 이 땅의 것만을 생각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의 인생을 뭐라고 말하냐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6절은 그렇게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해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 육신의 잣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며 사는 사람들은 결국 이런 세 종류에 갇혀 있다는 거죠. 육체의 욕망이 갇혀 있어요. 눈의 욕망이 갇혀 있고 세상 살림에 대한 걱정에 갇혀 사는 거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사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로마서 8장 8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분은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너무나 고귀한 신분을 얻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그 신분만 있어도 공직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마크에서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사람들이 그 앞에 줄을 섭니다. 그냥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그거 하나만 5년 만에 끝날 것인데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이 신분이 얼마나 고귀한지를 실감을 못하지만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고귀한 어찌 보면 엄청나고 절대적인 이 신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분을 갖고 있는 성도들인 우리도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현실적으로는 육신의 잣대로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육신의 잣대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의 걱정에 갇혀서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이건 최악의 상태인데 신앙까지도 수단으로 쓰는 것이죠. 왜 기도하느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왜 예배하느냐? 이걸 얻기 위해서 예배하고. 왜 주의 이름을 부르느냐? 내가 이걸 못하니까 도와달라고 하죠. 그 과정 자체를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끝이기 때문에 뭐라 하는 것이죠.
거기서 끝 해버리니까. 이거는 종교라는 것으로 포장지를 바꿨을 뿐이지 그 내면에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삶은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처럼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신분을 바꿔놨는데 그 새로운 피조물에 담겨있는 그 변화된 신분에 담겨있는 것들을 실제로 못 누리고 사는 거죠.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고 눈이 안 바뀌기 때문에 가치관이 변화가 안 되니까 우리 현실적인 삶에서는 변화되는 것이 보이지가 않는 거죠. 아무리 예배해도 아무리 주 이름을 부르고 아무리 찬양하고 주를 경배하는 삶을 산다고 아무리 애를 쓰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질적인 나의 인격과 나의 가정과 나의 삶의 영역에서는 새로운 것이 안 보이는 거죠. 늘 똑같은 거죠.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성도들에게 명령합니다. 이건 권고이면서 명령이에요.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가치관을 바꾸라는 거죠. 육신의 잣대로 모든 것을 보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만을 본다고 했어요. 성경은. 땅의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육신의 잣대로 모든 것을 보는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은 그걸 버리라고 말씀하시죠. 이 땅의 것만 보지 말고 위에 있는 것. 위는 그냥 거기서 보이는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생각하고 살라는 거죠. 이 말씀은 가치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보는 눈을 바꾸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생각하는 데는 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악에는 아이가 되고 생각하는 데는 어른이 되십시오. 육신의 잣대로 모든 것을 알면서 모든 것을 보면서 육신을 따라 살면서 땅의 것만을 찾는 사람들은 아이다 그 말이에요.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사회적인 신분이 대단하다 하더라도 그 손에 소유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성경은 그를 제대로 사회 구별을 못하는 아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위의 것을 생각하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영원한 영생을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을 갖고 사는 성도들은 어른이다라고 부릅니다. 아이와 어른의 차이는 뭐냐면 사리를 분별 못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이 예배 시간에도 딴짓해요. 요즘이 봐요. 얼마나 행복해요. 아이기 때문이에요. 분별을 못하는 거죠. 이 자리가 어떤 자리고 내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어야 되는지를 분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아이인 거예요. 요즘 자기 이름 부르다가 아이 찾아가 구박한 거 아니야? 너뿐만이 아니라 요 앞에 있는 형들 중에도 아이들이 사리 분별을 못해요. 아이는 사리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사리를 분별 못한다는 얘기는 그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를 모르는 사람이고 그때가 어떤 때를 모르는 사람이고 그때 그 장소에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분별을 못하는 게 아이예요. 어른은 누구냐면 그걸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 육신의 잣대로 모든 것을 보는 땅의 것만을 쫓아가고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아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사리 분별을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가 추구하고 쫓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자기 육체와 함께 다 소멸되기 때문에 다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실수하는 거죠. 성도들의 가치관은 아주 명확합니다. 성경이 그것을 정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것은 원칙입니다.
이건 12사도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곧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말해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수준의 차이는. 우리가 바울과 같이 못하고 베드로와 같이 못하긴 하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의 정체 자체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원칙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 제자된 성도들은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뭐겠어요? 육신을 따라 살기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겠어요? 육신의 잣대로 나를 보지 않고, 육신의 잣대로 세상을 보지 않고, 육신의 잣대로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만을 얻기 위해서 사는 이런 걸 부인하라는 것이죠. 그걸 버리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제자로 본보기가 되어졌던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의 본보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본보기예요. 좋은 모습이에요.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근데 바울의 가치관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바울은 사람을 볼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눈으로 그 가치관으로 사람을 봤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돈이 많냐 적냐, 능력 있냐 부족하냐,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냐 지위가 높냐 나는 이런 것을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것은 육신의 잣대로 보는 거잖아요. 바울이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봤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눈으로 그를 본 거죠.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 저 사람이 지금 흉악한 죄인이라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만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평가를 다르게 하죠. 세상 사람들과. 그리고 바울의 일생을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는 땅의 것을 찾지 않았어. 오히려 자기가 갖고 있던 땅의 것을 버렸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얻으려고 했던 것을 이미 바울이 많이 얻고 있었는데 그렇게 부러움의 대상인 그가 얻은 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잖아요. 다 버렸어요. 그의 가치관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가치관으로 보면 이것들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었던 거죠. 절대적인 필요가 아니었던 것이죠. 자기에게. 있으면 물론 나쁘진 않겠지만 그러나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것들이. 그러니까 아예 버렸던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죄와 이 세상을 향하여서는 나는 죽은 자와 같다라는 태도를 가졌던 거죠. 내가 살아있다면 세상의 것을 더 좋아하고 더 얻으려고 더 욕망 가운데 추구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에 대해서 나는 죽은 자예요. 죽은 자가 이것에 대해서 무슨 욕심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추구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새로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육신의 잣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쳐다보는 육신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람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참되냐 그러냐 이전에 무엇이 내게 더 이로우냐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더 올바른 일이냐 이것을 따지기 전에,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내게 더 이롭냐 이걸 먼저 본다는 거죠. 그게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판단이고 그런 가치관입니다. 바울이 열거한 것들을 정리하면 세 가지라고 말할 수가 있죠. 바울의 가치관은 상당히 도덕적이에요.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되는 거예요. 도덕적이어야 돼요. 성도들은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죠. 성도들이 사기치면 안 되고 성도들이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성도들이 뉴스에 나와서 저 수치를 당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성도가 갖고 있는 가치관하고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꼴 당하라고 그를 위해서 세워준 게 아닌데, 그러니까 도덕적이어야 돼요. 성도는 어느 누가 봐도,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바깥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느 누가 봐도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신앙적이어야 되죠. 믿는 사람이라면 신앙적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인데, 신앙적이라는 얘기는 그 가치가 신앙이 최고라는 얘기예요. 신앙보다 앞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 사실 나는 장담은 못한다, 너네들 성적은. 그러나 너네들 공부가 신앙생활보다 앞서면 안 되는 것이죠. 이건 성도들이 갖고 있어야 될 가치관이 아니에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가치관은 신앙적이라는 최우선의 성격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 말고 다른 것이 그거보다 더 앞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사업이 어떻게 되든 간에 그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쓰시는 수단들이, 계획들이 신앙보다 앞서가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육신의 잣대로 하는 사업이에요. 또 한 가지는 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 육신의 잣대로 모든 것을 보는 사람들의 성격은 뭐겠어요? 당연히 이기적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가치관으로 모든 것을 보는 사람은 이타적인 삶을 삽니다. 이 세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이게 성도의 가치관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보는 그 가치관의 성격입니다. 유빈아, 세 가지가 뭐라고? 첫째는, 빨리 옆에서 도와줘. 다 모르는구나, 미래가. 첫 번째는 뭐라고요? 도덕적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신앙적이어야 되고, 세 번째는 이타적이어야 돼요. 이게 성도의 가치관이고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가치관이에요. 이 가치관을 가지고 봐야 뭔가 새로운 게 보여요. 이 가치관을 갖고 내 자신을 봐야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가치관으로 옆에 친구를 봐야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내 가정이 새로워 보일 것이고, 내 직장이 새로워 보일 것입니다. 이 세상이 새로워 보일 것이에요. 성도들은 육신이라는 척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척도로, 이것을 가치를 되는 척도로, 이것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또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일이 나에게 새날이 되는 것이고, 새해가 나에게 새로운 해가 되는 것이고, 오늘도 새로운 날이 될 것이에요. 성도는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배만을 위하지 않고 땅의 것만을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게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의 가치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럴 때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순결하고 사랑하고 명예롭고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을 생각하고 힘써서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보시면서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에게 약속하신 영생과
기업과 복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